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조금 잘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자, 22절부터 오늘 34절까지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들려주는 교훈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의 어떤 룰, 그러니까 믿음이 또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의 일상적인 어떤 초점을 어디에 두고 생활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먼저 우리의 삶에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아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구약의 제사제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은 제가 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상적인 얘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되는 또 무엇을 가치 있게 먼저 생각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22절. 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는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죠. 거기서 하나만 빠져도 우리는 심란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시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 그래서 물 달라, 뭐 먹을 거 달라, 고기 달라, 뭐 부추와 양파 달라, 뭐 이런 그런 것들이죠. 불평불만이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먹는 것이 부실하고 먹는 것이 제때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정신이 없어서 그거 준비하냐고 온 몸이 다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또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입는 것, 의복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우리는 입는 것도 그죠? 따지죠. 어떨 때는 좀 잘 입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 동안에 의복은 닳지 않고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과 입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이 부릅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몸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는 것, 입는 것, 그 다음에 그의 몸 건강, 하나님이 완벽하게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켜주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그냥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장 하나님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항상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거의 여러분 우리는 100% 이상 거의 다 우리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마음의 준비를 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괴롭히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좀 괴롭히는 삶은 뭘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 하나님,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안에서 맞고,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 안에서 받고, 그래서 매를 맞으며 부모의 품에 들어앉는 아이가 여러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기도로 괴롭히고 말씀으로 하나님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부르짖고 땡깡 부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사랑 안에서 아마 더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지 않을까. 자, 그래서 너희는 이런 것들 의식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가치의 중요성입니다. 목숨의 중요성이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지.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버릴 수는 없죠. 입는 것 때문에 몸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의 가치의 중요성을 목숨에 두지 않고 사치에 두는 거죠. 자기의 몸의 중요성을 몸에 두지 않고 거칠에 두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욕구에 자기 생명을 버리고 몸을 버리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목숨이 정말 파리 목숨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욕망 때문에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 잘못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쏴 죽이고. 그게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차선을 선택하게 되는. 그러면서 비유들어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 내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거냐라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르십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새들도 그렇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겨울 특별히 막 이런 데도 하나님은 다 그들을 돌보시고 다시 봄이 되면 그들이 우리 앞에 보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죠. 너희는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얼마나 더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가 한낱 가치 없게 보는 것, 너희가 보잘 것 없이 보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하나님의 형체,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당연한 논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당연한 것을 그냥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으로 보지 않고 그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가 지금 있으니까 매일매일 아침 먹고 있고 자고 하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먹고 자고 있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소 목사님 요즘 치아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드시는 거 소화가 잘 안 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치아도 틀니가 됐든 본니가 됐든 잘 씹어서 여러분 씹으면 우리 안에서 입에서 침샘에서 여러분 침샘에서 침이 나옵니다. 그 침샘이 이 음식물과 섞여가지고 침이 나와서 음식물과 섞여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게 소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이 그 침이 소화를 돕는 아주 효소작용을 한다고. 그래도 여러분 제대로 잘 못 씹으면은 침샘에서 침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꼭 씹으라는 얘기도 그 씹으로 말미암아
침이 나와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소화 요소가 돼서 안으로 소화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치아가 없으니까 침샘에서 침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잘 못 씹으니까.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동안 소화가 안 되면 나중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잘 음식을 못 드시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꼭 씹어서 잘 드셔야 돼요. 많은 음식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음식이라도 꼭꼭 씹어서 잘 들으면 침샘에서 침이 나와서 그 소화 그 음식물과 섞여가지고 내려가면요 이게 다 효소장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소화가 된다고. 근데 그걸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곱게 잘 못 들으시면 이제 점점 살이 빠지고 살이 빠지면 기력이 약해지고 기력이 약해지면 나중에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똑같아. 하다못해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기르시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이런저런 상황을 만들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갖고 그런 현장들을 잘 헤쳐가느냐. 매일매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질 않잖아요. 매일매일 현장이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는 현장들이 만들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현장들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 하나님 이 시간을 이 사역을 이 하루를 잘 넘게 달라. 우리의 건강 주시고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갖느냐 아니면 불평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하루를 보내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르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25절 26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메리나오라고 하는 염려라는 이 단어는 걱정해 주는, 원래는 이것은 걱정해 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이렇게 잘 걱정해 주고 염려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삶 속에 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염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못하니까 그래요. 염려가 왜 그러냐? 내가 못하는 걸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이 삶에서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래 놓고 우리는 될 수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 또한 축복이고. 근데 이미 안 된 걸 가지고 염려하고 화내고 걱정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세요 여러분 26절은 뭐라 표현하냐면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은 해요. 그러나 사람의 일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정말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몸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못한다고. 아프다고 해서 내 손을 내가 잘라버리겠어요?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 내가 내 몸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 내 자식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때문에 마음 안 아파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파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또 어제도 제가 어떤 좀 집에 가서 무슨 일을 좀 고치려고 하는데 하다못해 여러분 드라이버 하나 없어도요 아무것도 못해. 제가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별것 없구나.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 하나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그냥 내게 맡겨진 일을 그냥 그거 하나 그거 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 근데 염려함으로 뭐가 너희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형통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지혜다. 어제 우리 집에 한 6달 만에 고친 한 개가 있습니다. 부품이 있습니다. 수도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냉장고로 들어가는 이렇게 연결하는 그래서 냉장고에서 물 뽑아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수기가 고장 나가지고 그 정수기만 되는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어. 옛날 거지겠죠. 옛날 거다 보니까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다가 어저께 드디어 찾았어. 찾아가지고 가서 보니까 여러분 6불이면 해결될 거야. 6불이면 해결될 거 찾지 못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지혜도 갖지 못해가지고 한 6개월 이상을 그냥 내버려 둔 게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찾게 만들어줘서 홈디팟 가지고 사가지고 딱 연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냥 그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또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주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지혜 주시고 분별력 있게 할 수 있는 분별력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모든 일을 잘 형통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늘 시간마다 분초마다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루아침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 저녁 가서 기도로 맞추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그런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총명과 명철과 지혜가 식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을 잘 분별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것 하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형통한 길로 역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며 맛보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